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 2월 첫째 주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선교를 작정을 합니다. 내가 2017년 한 해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죠. 믿습니까? 예. 선교 작정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손길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선교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보내지만 올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그건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선교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담겨 있다는데 그러면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예수 믿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물어본다면 선교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회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다메섹 언덕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회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세상의 욕망과 사리사욕에 매여 살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체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루어져서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냐? 교회 설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파송을 받고 그 파송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교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2세들을 위해 교육하고 복음 전도자들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고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대기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고여있는 웅덩이에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중해보다도 388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물이 수심을 재보면 호수의 북동 부분에서 바닥이 390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해 바다의 농도는 25%로 일반 바다의 5배가 짭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둥둥 떠요.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짜요. 짠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바다만 먹기 때문에, 줄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내질 못하고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보냄을 받습니다. 주일이면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내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내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친구들 사이 속으로, 이웃 속으로 내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일과 머무르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먹고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머물러서 훈련받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야 되고 모슬렘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가까이는 여기서 뭐 몇 마일 안 되는 집에서 살아가지만 선교사예요. 멀리는 저 아프리카에 보냄을 받고 저 러시아에 보냄을 받고 보냄받는 선교사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암흑기에 캐톨릭이 부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해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죠. 권위나 권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해야 돼요. 말씀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성경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오지마을에다 교회를 짓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저 과테말라에다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원주민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곳,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교는 더 나가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방인이 회심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선교라면 그 선교 속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내놓는 사랑, 섬김의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랑, 섬김의 사랑입니다. 낮아짐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섬김을 어디에다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것이고,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예수 믿는 것처럼 척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줘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하고 파송의 일을 하고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왔어요. 죽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고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산이었는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수없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건 사랑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한다 했을 때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 회심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공부를 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가 무엇이냐? 이방인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선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적어도 5천에서 8천여 종족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계산이에요. 선교학자들의 계산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더 많을지 몰라요.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언어권과 얼마나 더 많은 종족들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계산 속에라면, 우리의 숫자로 계산해 본다면 5천에서 8천이에요. 선교회마다, 선교사들마다, 선교학자들마다 조금씩의 통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천에서 8천여의 종족과 언어의 민족들이 남아있는 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슬림이 확장됩니다. 기독교를 앞지르고요, 회교의 성장률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1970년대 5,500만이었던 회교도인들이 2011년 통계를 보면 1억 1,700만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서구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빈민이랍니다. 9억 2,500만의 절대 빈곤 인구 중에 2억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래요. 나머지는 다 모른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들 중에 85%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그 중에 85%는 가난한 빈곤층에 살고 있고, 그 중에 5명에 1명꼴로 치료, 교육, 마실 물, 영양 공급 못 받고 그럴 기회조차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전쟁,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부의 불균형, 수없는 난민들, 의학이 발달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 세계는 수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해갑니까, 세상이. 인터넷의 변화, 정보화, 쏟아지는 홍수 같은 그 정보 속에, 과학과 의술의 발달 속에 세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크리스찬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불균형을 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 저울추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사람들은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이 없이는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나의 일이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는 농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땅 한 삽을 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씨를 심는 일과 같습니다. 거룩한 씨로 죽는 겁니다. 씨가 흙 속에 떨어져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깰 때만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죽어야 사는 종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씨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씨가 되셨습니다. 그냥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 생명 있는 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과 비교되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보기에 좋은 나무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귀들이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잘라버려서 있어요. 밑둥만 남겨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둥이 옆에서 또 싹이 납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듣고 나갑니다. 복음의 사람들 다 죽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땅에 한반도 딛져놓자마자 죽었어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한국 땅을 하나님은 복음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저 중국 땅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공산화가 되고 완전히 닫아버린 그러한 땅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선교는 씨를 심는 일과 같아요. 사랑하는 제일교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라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복음의 가정, 복음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성도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이 일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선교라는 그러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교사다. 너희가 선교사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한가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을 위시로 해서 온 천지에 암흑이 물려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완전히 짐승에서부터 사람에게까지 장자는 다 죽이는 온 애굽 천지의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요. 왜 끄집어내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누구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거, 내 나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히브리 민족들은 내 거야. 네가 건들 게 아니고 네가 노예로 부릴 게 아니고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내가 고센 땅에다 430년 동안 이들을 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거지 너에게 맡겨서 노예 생활하고 너를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니야. 내놔. 끄집어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새끼손가락 긁고 약혼식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 몇 평 안 되는 조그만한, 한 2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성막 안에 하나님이 끼어 앉으시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히브리 민족들 안에 금방 하나님의 능력 보고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던 그들을 향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마한 성막 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그들을 이 온 열방의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적어도 60만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200만이 넘는다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600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나라를 너를 통해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룰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이미 세상의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시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게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백성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백성 만들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딱 들어서서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자 그들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대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다 업어가지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으려고 바득바득거리면 아직 날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날개로 업어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중에 새의 왕으로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히브리 민족을 업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업어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막아서는 수많은 민족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희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미국을 살아가려면 미국의 법이 있어요. 미국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그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이렇게 이끌어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제 내가 이 신의 산에서 말하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끼는 카메라 집사람이 만지면 혼나요. 잘 안 만져요. 요즘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누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 없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게 비싸든 싸든 상관없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까지 막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건드려요. 어둠의 세력이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가는 이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게 했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인간으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더러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며 거룩해져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을 쓰고 있는 주님의 제자가 이 영광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 달라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저 어둠의 땅에, 저 북한 땅에, 저 모슬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찬송이 울려나고 구원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눠서 주님 교회를 세우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관심 갖고, 그렇게 관심 갖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21세기에 이루어내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도 선교사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